우리 요한계시록 2장 4절과 5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해야 되는 말씀 보겠습니다. 지지난주에 어디까지 성경 읽으셨죠? 어디에서 멈추셨죠? 여기 중간에서, 이쪽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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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은 다 끝났어요? 그렇죠. 이쪽이시랍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조금 있나니 내가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가 어디로부터 떨어졌는지 기억하고 회개하며 처음 행위를 하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내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가서 내 등잔대를 자리에서 옮기리라. 에베소 교회는 공부하신 것처럼 섬기는 교회였고요. 또 수고하는 교회였고 인내하는 교회였습니다. 또 성경 공부를 많이 해서 그런지 바른 교리와 거짓 교리를 잘 분별하는 교회였습니다.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는 그런 성별된 교회였죠. 주님 칭찬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저는 이 교회에 있었던 치명적인 문제, 아주 결정적 문제죠, 그죠? 바로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처음 사랑을 버리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런 6가지 징후들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마음이 주님을 사랑하는지 이렇게 극도로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제일 중요한 거예요. 주님과 교회의 관계는 신랑과 신부의 관계죠, 그죠? 그죠? 주님께서 우리가 가장 예민하게 보시는 것이 우리 마음입니다. 여러분, 처음 사랑을 버리면 여러 가지 사인들이 등장합니다. 병에 걸리면 그에 따른 증상이 나타나기 마련이죠. 주님과의 처음 사랑을 떠난 것은요, 영적으로 병에 걸린 것과 비슷합니다. 여기도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인들이 혹시 우리 교회에 우리 또 지체들에게 나타나고 있는지 이 시간 자신의 영적 건강을 좀 진단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먼저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증거들, 첫 번째는 뭐냐? 기도 생활이 차가워집니다. 처음 사랑을 버리게 되면 로마서 15장 30절을 볼까요? 15장 30절. 네. 이제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성령의 사랑으로 인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기도 가운데 나와 함께 분투하며 나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여. 성령의 사랑으로 인해서 간청한다. 그래서 기도 가운데 나와 함께 분투하며 또 나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해라.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바른 관계에 있고 또 처음 사랑의 감격과 감사가 있는 사람은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사랑에 빠진 연인들은요, 서로에게 할 말이 정말 많습니다. 매일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도 헤어지면 또 쉴 새 없이 또 카톡을 통해서 또 문자를 통해서 또 메시지를 보내고 확인합니다. 또 전화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결코 지루해하지 않습니다. 그죠? 함께 이야기할 때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요. 늘 함께하는 시간이 부족하게 여겨집니다. 근데 기도가 뭐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겁니다. 주님과 사랑에 빠져 있을 때는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 즐겁습니다. 누가 권면하지 않아도요, 하나님께 나가 대화하고 계속 기도합니다. 그런데 처음 사랑을 버려서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기도 생활이 냉랭해집니다. 기도가 얼어붙는다는 얘기예요. 특별히 교회로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큰 능력인지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물론 우리가 혼자서 기도할 수 있지만 함께 기도하는 것, 이게 얼마나 큰 파워가 되는지 모릅니다. 영적인 실력은요, 절대 혼자 돛닦듯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신약 교회 안에서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항상 신약 교회였습니다. 교회가 한 마음이 되어 함께 기도하는 것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특별히 고난이 올 때 온 교회가 함께 마음과 기도할 필요가 있죠. 간절한 기도, 이런 강력한 교회의 기도 없이는 이 마지막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저는 우리 배단의 지체들 모두가요, 기도의 동역자가 되기 원합니다. 교회 모든 예배와 사역을 위해서 또 복음 선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기도 네트워크가 형성되면 좋겠습니다. 서로가 중보기도의 동역자로 서로를 섬기고 그런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월요일날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시는 거 들었고요. 또 수요일이나 목요일날 또 기도하고 봉헌한다고 들었거든요. 그죠? 되게 좋은 겁니다. 매일매일 모여서 기도하시면 더 좋습니다. 그죠?
또한 두 번째로요. 처음 사랑을 버리면 나타나는 증거들. 말씀에 대한 사모함을 잃어버립니다. 당연하죠? 어떤 청년이 자매와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만약에요, 그 자매에 대한 모든 것이 기록된 책이 있다고 해보죠. 그녀가 어린 시절에 어떻게 자라났고, 취미는 뭔지, 또 좋아하는 게 뭔지, 싫어하는 건 뭔지, 어떤 생각을 하며 살았는지, 모두 담긴 책입니다. 그러면 그 사랑에 빠진 남자는 아무리 바빠도 밤새 그 책을 읽지 않겠습니까? 읽고 또 밑줄 쳐가면서 거의 외우다시피 할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주님의 말씀, 주님의 책인 이 성경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다윗의 곡을 한번 들어볼까요? 읽어볼게요. 한 번씩 읽어볼까요? 48절부터. 97절, 113절, 163절. 내가 거짓말은 미워하고 몹시 싫어하나 주의 법은 사랑하나이다. 우리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큰 평안이 있나니 아무것도 그들을 실족하게 하지 못하리이다. 이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러분이 다윗의 고백을 들었을 때 시기가 나지 않으십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사랑했습니다. 정말 중요하죠.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큰 평안이 있답니다. 큰 평안을 누리고 싶으십니까?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주의 법을 사랑하십시오. 그죠? 하나님과 뜨거운 사랑에 빠져 있다면 그 하나님에서 깊이 알고 싶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마치 스펀지가 물을 흡수하듯이 빨아들일 것입니다. 말씀이 꿀처럼 달게 느껴질 거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잖아요. 그러면 말씀에 대한 열정이나 흥분도 식어요. 말씀을 읽거나 별로 듣고 싶지 않습니다. 그것은 말씀이 가리키는 주님, 그러니까 말씀의 주인이신 주님과 관계가 소원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영적 건강을 체크해 보세요. 하루에 성경을 몇 장 읽으시나요? 성경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는데 얼마만큼의 시간을 투자하고 계십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투자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죠? 자신의 영적 건강을 체크해 보십시오, 한번. 주님의 말씀에 대한 갈망이나 사모함이 없다면 지금 영적으로 주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져 있는 상태에 계신 겁니다. 다시 주님께 회개하시고 그 처음의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세 번째로요, 처음 사랑을 버리잖아요. 그럼 어떤 증거가 있냐? 주님의 몸된 교회에 참석하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 교회로 모이는 것의 중요성을 어느 정도로 좀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여러분 잘 하실 말씀 있죠? 히브리 10장 25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우리 함께 모이는 일을 패하지 말라. 그날이 다가옴을 너희가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더욱 그리하자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마지막 날이 되면 될수록 모이기가 점점 힘들어지는 상황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걸 아시는 거예요, 주님께서는요. 여기서 말하는 함께 모이는 일, 함께 모이는 거니까 온라인 모임은 아니겠죠? 성경은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함께 모이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 2서 12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나 종이와 잉크로 쓰기를 원치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얼굴을 마주 대하고 말하기를 바라노니 이것은 우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이게 바울의 요한의 마음이었습니다. 너희 가서 얼굴을 마주 대하고 말하기를 바란다. 그죠? 여러분, 사도 요한은요, 종이나 잉크로 쓰기를 원치 않는다. 얼굴을 마주 대하고 말하기를 바랬습니다. 이것을 오늘날로 적용한다면 종이와 잉크라고 하는 것을 SNS, 영상, 줌, 이런 교제, 이런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서 얼굴을 대면하는 대면 교제를 원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요한에게 기쁨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요한 3서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강조합니다. 요한 3서 14절입니다. 오히려 곧 너 보기를 바라노니 우리가 얼굴을 마주 대하여 말하리라. 내게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 우리의 친구들이 내게 분담하느니라. 그 친구들에게 이름을 들어가며 인사하라. 우리가 얼굴을 마주 대하여 말하리라. 성경은
강조하고 있네요. 그죠? 여기서 대명구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이지 않으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공부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죠? 그런데 한계가 있죠. 그죠? 저도 여러 번 해봤습니다. 호주에 있는 지들과 줌으로 이제 오랫동안 성경을 인도한 적이 있어요. 답답할 때가 참 많습니다. 현장에서의 어떤 그런 교제, 기도, 이게 달라요. 또 온라인으로 들을 때와 실제 현장에 나와서 함께 할 때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우리가 왜 모임에 열심을 내야 되죠? 우리에게 교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교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신약교회 모습을 볼까요? 사도행전 2장 42절. 흔들리지 아니하며 사도들의 교리와 교제 안에 머물고 빵을 떼며 기도하더라. 사도들의 교리, 여기 안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사도들의 교리와 그 다음 뭡니까? 교제 안에 머물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사도들의 교리 안에 바른 교리 안에 거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 간에 서로 교제했습니다. 또 빵을 뗐고 기도했습니다. 교리가 첫 번째로 언급되는 이유는 뭡니까?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중요합니다. 교리를 강조하지 않는다면 그건 성경을 강조하지 않는 거죠.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사도들의 교리와 교제 안에 머물렀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교리뿐만 아니라 교제 안에도 머물렀습니다. 이 교제는요, 거룩한 삶, 깨끗한 삶, 순결한 삶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을 볼까요? 1장 7절. 그러나 그분께서 빛 가운데 계시는 같이 만일 우리가 빛 가운데 걸으면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사상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여기 오시면 우리가 서로 교제합니다. 언제? 만약 우리가 빛 가운데 걸으면. 빛 가운데 걸으면입니다. 근데 만약 우리가 빛 가운데 걷지 못하고 있다면, 어둠 가운데 거하고 있다면요, 이 교제를 피하겠죠. 그죠? 근데 그럴 때일수록, 그러니까 어둠 가운데 있을수록 더 빛으로 나와야 됩니다. 더욱더 교제에 참여하려고 해야 됩니다. 그러면 회복됩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거든요. 이 교제하는 가운데 피가 돌고 있습니다. 피가 순환하고 있습니다. 서로 교제하는 가운데 모르는 사이에 서로를 씻어주고 있고요. 또 씻음을 받게 됩니다. 그죠? 사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기 전에는 누구와 교제했습니까? 구원받지 못한 이방인들과 교제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이방인들, 성경에서 구원받지 못한 남자를 동물을 비하면 뭘로 비유합니까? 그렇죠. 베드로서 2장에 보시면 개라고 비유합니다. 그래서 빌립보 3장에 보시면 개들을 조심하라. 거기서 남자를 얘기는 안 하지만 비웨어, 개조심이란 말이 성경에 나온 거예요, 사실. 실제 나온 거, 개조심.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여자는 또 누구로 비유하고 있습니까? 돼지. 돼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 얘기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성경에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요, 구원받지 않은 자들과 교제를 즐겼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나쁜 영향을 주었고요, 또 나쁜 영향을 받았습니다. 살았어요?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한번 생기를 읽어볼까요? 디도 3장 3절입니다. 통임을 당하고 여러 가지 정욕과 쾌락을 섬기며 악의와 시기 가운데 살고 증오하며 서로 미워했으나 이게 구원받기 전의 모습이죠. 그죠? 이런 모습이었어요. 또 베드로서 4장 3절 볼까요? 우리가 세욕과 정욕과 과음과 쾌락과 연회와 하지만 우상 숭배 속에서 걸어 이방인들이 하고자 하는 말을 하는 것이 우리 삶의 지나간 대로 우리에게 속하더라. 야, 지나간 대로 족합니다. 이런 죄악들이요. 그러니까 이런 이방인들과의 악한 교제권의 영향을 받고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이후에는요, 우리의 교제권이 혁명적으로 바뀌었어요. 그죠? 내가 교제하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구원받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100%는 아니지만. 저는 구원받기 전에요, 주일마다 탁구대회에 나갔습니다. 탁구 동호회 나가고 또 탁구 시합 나갔습니다. 근데 구원받고 나니까 안 가게 돼요. 주일날 교회 가게 되죠. 이상하게 교회 가서 먹는 밥이 맛있더라고요. 그때 제가 20살의 나이였었는데, 같은 밥인데, 쌀이 좋은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맛있었어요. 그리고 저한테 복음 전해주었던 그런 그 탁구 선수, 그 자매님이, 야,
너 교회 가서 밥 먹잖아? 진짜 맛있을 거야. 좀 믿었어요. 근데 별로예요. 아니, 그 반찬이 별로였어요. 근데 맛있어요, 근데. 그 기억이 납니다. 되게 좋았거든요. 만남이 좋았고, 교제가 좋았고, 뭔가 갈급함이 있었고, 되게 따뜻했습니다. 그걸 느꼈거든요. 같은 몰이니까, 같은 영이니까 좋은 거죠. 다른 영. 그런데, 그리고 구원받고 나니까요, 이전에 한번 모였던 그런 사람들과 한번 모였었어요. 이상하게 불편하더라고요. 잘 교제가 안 되더라고요. 이들이야 놀고 먹고 마시는 그런 분위기잖아요. 그러니까 어울리기가 어려워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분리가 됩니다. 자연스러운 겁니다. 이게 구원받은 증거 중에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마치 이런 거예요. 화로에 장작이 있습니다. 이 장작이 이 중앙에서 이탈하잖아요. 이탈하면 얼마 안 뒤에 불이 꺼집니다. 그 장작은요. 다시 중앙으로 이 장작을 넣어주면요. 그리고 부채로 바람을 이렇게 넣어주면 불이 살아나서 활활 탑니다. 성경에서 바람은 히브리어로 루아흐라는 말입니다. 성령님을 가리키잖아요. 그렇죠? 성령님의 역사로 함께 교제하게 됐을 때 생명 있게 살아나게 됩니다. 그죠? 여기서 우리는 교제 모임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모이지 않으면 불이 꺼진 나무처럼 되게 시들시들해집니다. 메말라 버립니다. 뭔가 드라이합니다. 건조해져요. 뭐가 의무가 됩니다. 형식이 되고 맙니다. 생명력이 없는 거죠. 함께 모여서 섞여야지 뭔가 이게 유기로 움직여 나가는 거죠. 그게 몸된 교회입니다. 그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교회 생활이 중단된 제들이 많이 떠오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떠나셨지만 이분들이 다른 좋은 신약교회에서 생활한다면 아무 문제가 없죠. 근데 교회 생활 아예 안 하고 있어. 그럼 기도해 주십시오. 다시 회복될 수 있게끔. 그들을 위해서요. 사실 여러분, 교회 모임을 소홀히 하잖아요? 그러면 점점 교회가 어려워집니다. 해보지 않으셨어요, 여러분요? 한번 일주일 빠지면 그 다음 주 오는 게 되게 힘들어요. 좀 힘들어요. 2주를 빠졌어. 그 다음 주 오는 건 더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코로나 시즌에 교회를 안 나왔던, 지역교회를 안 나오고 온라인 예배 들었던 분들 가운데 통계가 나왔잖아요. 30%인가요? 가 교회를 안 들어가고 있다고요. 편하잖아요. 집에서 셔츠 입고 누워서 들을 수 있잖아요. 예배 들을 수 있잖아요. 편하잖아요. 그죠? 이래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함께 모이지 않으면요, 간증을 잃습니다. 영적인 능력을 잃게 됩니다. 모여야 되는 거죠. 여러분, 전도서 4장 9절과 10절을 볼까요? 4장 9절 10절. 와, 성경에는요, 홀로 있는 자는 화가 있답니다. 홀로 있으면, 나 홀로 집에 크리스찬? 화가 있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 그 다음에 읽어볼까요? 11, 12절. 지불로 따뜻할 수 있으리요. 누가 그를 쳐서 이기면 그 사람이 그와 맞서리니 세겹줄은 빨리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두 사람인데 세겹줄이 나오죠. 왜?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세겹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교제하고 함께 수고하잖아요. 시너지 효과가 납니다. 이것은 함께 모여 교제하는 것의 안전함, 또 중요성을 예증해주고 있습니다. 함께하지 않고 혼자 있으면 아주 위험한 형태라는 거죠. 잘 아시는 것처럼 물에서 떨어져 나온 그런 누가 있다면요, 되게 위험한 거죠. 맹수에 타겟이 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 떨어져 나온 성도는요, 자신도 모르게 마귀의 타겟이 됩니다. 그렇죠? 베드로전서 5장 8절. 불을 차리라 깨어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탈된 분들이 다시 교회로 못 오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렇죠? 심각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 삼kel자를 찾고 있는 이 마귀에게 신약교회에서 이탈한 성도들은 쉽게 목표 대상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로 모이는 그런 모임에 힘을 써야 됩니다. 다윗상의 고백 한번 들어볼까? 넘어갈까요? 한번 들어보고 시편 84절입니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언제나 주를 찬양하리로다.
누구에게 복이 있습니까? 주의 집에 거하는 자들은 복이 있답니다. 복이 있습니다. 그럼 10절. 와, 주의 뜰에서의 한 날이 첫날보다 나으니이다. 사악함의 장막들에 거하는 것보다 내 하나님 집 문지기가 되겠사오니.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탁구 동호회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보다 교회에 나와서 근처에 나와 있는 것이 훨씬 좋다는 얘기죠. 그죠? 제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볼까요? 시편 27편 4절입니다. 다윗이요, 주님께 바라던 한 가지 일, 그게 뭡니까? 평생도록 주의 집에 거해서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성전에 엽주는 것이다. 이게 다윗이 소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윗의 이런 고백에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성도들과 함께 모이는 교회에서의 하루가 이 세상에서의 첫날보다 낫다고 고백하십니까? 아멘이죠. 그죠?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22편 1절. 여러분, 우리 교회 가자 할 때 즐거워하십니까? 아니면 또? 또? 이러십니까? 여러분, 신약에서 하나님의 집, 주의 집은 어디입니까?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바로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집, 주의 집은 교회입니다. 교회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다윗처럼 주의 집으로 가자고 할 때 진정 기쁘십니까? 여러분, 신약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계신 천국도 사랑하지 않을 겁니다. 그죠?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는요,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의 거룩하심과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분을 바라보는 거죠. 그죠? 우리가 경배드리고 찬양하고 교제하는 모든 것 통해서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를 돌리는 것, 주님께 집중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죠? 우리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있다면 교회 가는 게 즐겁고 행복합니다. 별 이유도 없이 교회에 가고 싶고 교회에서 먹는 음식이 맛있고요, 교회 시들과 어울리는 거 즐겁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좋으면 주님의 집이 좋은 법입니다. 그죠? 반대로 주님과 관계가 소원해지면, 어둠 가운데 있으면, 죄악 가운데 있으면 교회 가는 것이 별로 즐겁지 않게 되고 피하게 됩니다. 네 번째로요, 처음 사랑을 버리면 나타나는 징후가 뭐가 있냐? 복음 전도의 의욕을 잃습니다. 여러분, 사랑에 빠지면 만나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자기가 사랑하는 그 사람 이야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표정만 봐도 알아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시키지 않아도요, 어딜 가든지 하나님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누가 시켜서 한다는 게 아닙니다. 내 속에 있는 주님의 뜨거운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못 견디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통계가 있습니다. 통계가 있는데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은요, 자기 생애 가운데 90%의 전도를 언제 하냐?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때로부터 5년 안에 다 합니다. 이 통계로 나와 있어요. 물론 우리나라 기독교 잡지에서 나온 거니까 신약교는 아닙니다. 근데 기독교 안에서 이렇게 해요. 5년 후에 다 했답니다. 구원받은 지 5년 넘으신 분 들어보세요. 5년 넘으신 분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그런 얘기예요. 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 읽어볼까요? 16절. 여러분, 세월이 지나면서 어느 시점부터 이 복음에 대한 뜨거움이 퇴색되기 시작합니다. 이럴 수도 있습니다. 다 전했기 때문에 더 이상 전할 데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다 전했대요. 아는 사람 다 전했다는 거죠. 이런 건 정말 기쁜 일이죠. 모든 사람이 피로부터 깨끗하니까. 나는 손에 묻힌 피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최소 여러분, 주님 만나기 전까지 여러분이 최소한 좀 친하게 아는 사람들에게만큼은 얘기는 해줘야 됩니다. 위에 갔는데 너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 이런 말 들으면 정말 부끄러운 거죠. 그죠? 제가요 2169 하나 할게요.
부끄러운 일이 하나 있었는데요. 저는 이제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어디 가서 뭐 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면 저건 강의합니다. 강사예요. 뭐 신학원에서 강의했으니까 이렇게 목사라는 말 안 한다고 얘기드렸죠. 그런데 이 조건용 형제랑 제 예전에 한 몇 개월 전에 이제 탁구를 쳤어요. 근데 이 조건용 형제가요 유튜브에 올렸어. 어떻게 올려면 남 목사님과의 탁구 한판 이제 올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일주일에 한두 번간 탁구장에 가서 이제 탁구를 치러 갔는데 갑자기 어떤 분이 하면서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목사님이셨어요? 막 그러는 거예요. 순간 내가 당황했잖아요. 이 형제는 왜 그걸 올려가지고 다 뽀록 났어요. 이제 되게 조심스러워 지금 이제 마음껏 못 치고요. 조심스럽습니다. 허민과 타세요, 여러분 다 하십시오. 네, 여러분 그 시간이 지나면 이 공부에 대한 열정도 시들해지잖아요. 그죠? 아닙니다. 근데 내가 주님과 바른 관계에 있고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면 복음 전파에 시간을 드리고요, 몸을 드릴 겁니다. 하나의 징후예요. 다섯 번째로 처음 사랑을 본래 나타나는 증거는 뭐냐면 생각이 하나님께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상적인 순간 가운데 생각이 주는 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에 빠진 사람은요, 데이트할 때만 그 사람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직장 일을 할 때도, 운전할 때도, 걸을 때에도, 밥을 먹을 때에도, 또 잠을 잘 때도, 또 힘들 때, 외로울 때, 기쁠 때, 즐거울 때 항상 생각이 사랑하는 게 가 있습니다. 그죠? 사랑하는 사람들끼리는요, 일상의 순간순간들 속에서도 생각이 늘 함께 있기 때문에 당연하죠. 그죠? 만약에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면 권태기죠. 문제가 있는 거죠.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26장 3절. 하원이 공부 열심히 하나 보다. 잘 안 보여? 책을 많이 봤어, 그치? 이것이면 생각을 주께 고정시킨 자를 완전한 평강으로 지키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과의 사랑이 뜨거울 때는요, 교회 밖에 있어도 늘 주님 생각만 합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주님께 고정되어 있습니다. 보통 주의 첫날에는요, 크리스찬 행세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직장에서, 또 학교에서, 또 집에서도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행할 때도, 또 운동할 때도, 또 운전을 할 때도 하나님 생각을 항상 하십니까? 이건 다른 문제죠, 그죠? 근데 하나님에 대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면 교회를 떠나는 순간 다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다양한 생각이 나옵니다. 헛된 생각이 있고, 악한 생각이 있고, 육신적 생각이 있습니다. 반대로 건전한 생각이 있고, 영적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의 성격과 종류가 다양하게 나옵니다. 이 생각은요, 마음의 활동 중에 하나입니다. 악한 생각을 하면 그는 악한 사람이 됩니다. 육신적 생각을 하면 육신적 사람이 됩니다. 불법을 생각하는 사람은요, 불법자가 되는 거죠. 그죠? 사람은요, 자기가 생각한 대로 그런 사람이 됩니다. 잠언에 보면 유명 말씀 있죠. 23장 7절. 양재민 네. 그가 자기 마음속으로 생각하듯이 실제로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하느니라. 보세요. 그가 자기 마음속으로 생각하듯이 실제도 그러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과 그 사람은 정확히 일치해요. 그러니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시편 기자는요, 늘 주님을 생각하고요, 주님 말씀을 생각하고 여기서 행하신 일들을 생각했습니다. 생각에 늘 주님의 교회가 있고 또 주님께 가 있고 주님의 사이가 있는 사람은요, 주님의 사람입니다. 그죠? 영적인 사람이라는 거죠. 그 사람이 부자이든 가난한 자든 배웠든 못 배웠든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주님께서는요, 그 생각을 보고 그 사람의 됨됨이를 판단하십니다. 사람들은요, 뭔가 업적, 결과, 행동을 보고 판단하지만 주님은 언제나 생각을 보십니다.
생각. 사람들의 생각이 어떠한가, 뭘 생각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요, 여러분이 일상의 생각 가운데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죠? 주로 떠오르는 생각이 무엇이나요? 자주 하는 생각들, 또 깊이한 생각들이 있을 거예요. 그게 그 사람입니다. 그게 그 사람의 수준입니다. 중요하다는 거죠. 어떤 분들은 언제나 부모님 생각뿐입니다. 어떤 분들은 항상 자식 생각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항상 자기 비즈니스만 생각합니다. 자기 일만 생각한다는 거죠. 가족도 친구도 뒷전이에요. 오직 비즈니스만 집중해요. 우리는 그런 사람을 일벌레라고 합니다. 일벌레. 어떤 사람들은 주식 그래프만 생각합니다. 좀 고상하게 생각하면 어떤 사람들은 우리나라를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을 페이트리엇, 애국자라고 말합니다. 애국자. 그 생각으로 그 사람의 어떠함을 규정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늘 주님을 생각했습니다. 바울 역시 늘 주님을 생각했습니다. 그런 사람을 우리는 누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라고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자. 꼭 기억해보세요. 그가 자기 마음으로 생각하듯이 실제도 그러하다.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 생각의 어떠함이 그 사람의 어떠함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면 주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생각합니다. 주님께 집중해야 하는데 그의 시선이 이 땅에 있는 어떤 곳에 머무르게 된다는 거죠. 타락이죠. 그죠? 마지막 6번째로요. 처음 사랑을 이제 버리면 그 사인이 뭐냐? 사역에 기쁨이 없고요. 열정도 없습니다. 이 중요해요. 고린도후서 5장에 볼까요? 5장 13, 14절. 우리가 많이 미쳤어도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그것은 너희를 위한 것이니 이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그 일을 강제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같이 판단하노니 곧 한 사람이 모든 사람 위에 죽었으면 모든 사람이 죽었느니라. 여기 보시면요, 이 말씀은 우리의 섬김, 우리의 사역의 동기가 무엇인지 결정지어주는 말씀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그 일을 강제하기 때문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강제한다, 이 말은요, 강력한 힘으로 이끌어간다는 뜻입니다. 사람이요, 뭔가 일을 하는 동기는 여러 가지가 있죠. 먹고 살기 위해 일할 수 있고요. 그죠? 이건요, 이 먹고 사는 문제가 그 사람이 일을 강제하는 겁니다. 가족들 위해서 일합니까? 또 자녀들을 먹이고 입히기 위해서, 교육시키기 위해서,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해주기 위해서, 그죠? 이것은 가족 사랑이 그 사람을 강제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돈 때문에 일을 합니다. 돈이 그 사람을 강제하는 겁니다. 오늘날 21세기의 대부분의 사람들을 강제하는 건 뭘까? 제가 볼 때는 탐욕입니다. 탐욕이에요, 탐욕. 그러니까 뭔가 그들이 일하는 동기, 그들을 몰아가는 곳이 있다는 거죠. 다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탐욕일 수 있고, 그죠? 그게 또 명예일 수 있고요. 또 신분 상승일 수 있고요. 자기의 야망일 수 있습니다. 저마다 자신을 몰아가는 곳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우리를 강제하는 것, 돈이나 이익 추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요, 분명히 그리스도의 사랑이 모든 사역의 동기, 목적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구원받은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의 사랑보다 뭔가 다른 더 큰 동기는 없습니다. 우리에게서 이것보다 우리의 사역을 지속하게 하는 것은 없어야 됩니다. 뭐보다요?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그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복음을 전하고요.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경배를 드리고 그 사랑 때문에 교제를 하고 그 사랑 때문에 기도합니다. 그 사랑 때문에 죄악과 분리하고 거룩한 삶을 추구합니다. 그들이 바로 우리 성경 신자들입니다. 이 사랑 가운데 거하는 사람은 삶이 변해요. 게으르던 청년도요, 사랑하는 누군가가 생기면 많이 달라집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잖아요? 그러면 밥도 안 하던 친구가
미역국 끓여서 갖다 주기도 합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닙니다. 아침 일찍부터 아주 힘내를 흥겹게 열심히 합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물질과 시간과 재능을 드리는데 짜증이 나고 마음이 힘들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뭔가 병이 든 겁니다. 이게 일의 강도가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 상태가 문제라는 거죠. 마음 상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주님의 사역을 하는 데 있어 가장 필요한 것이고요.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이 같습니다. 이게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잖아요. 여러분이? 그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십니다. 뭐 하면요? 주님을 사랑하면 우리에게 뭔가 사역을 맡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에 보시면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질문하시고 베드로 답변하는 내용을 보시면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어린 양들을 먹이라 하시고 또 주님을 사랑할 때 내 양들을 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은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님을 위해서 더 큰 일을, 많은 일을 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죠? 영적 일은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모든 것입니다. 주님을 진짜 사랑하시잖아요? 그러면 다른 곳에 한눈 팔지 않습니다. 죄와 장난치지 않습니다. 그죠? 유다서 21절 말씀대로요, 하나님 사랑하는 자를 지킨다는 거죠. 한번 읽어볼까요? 마지막 구절인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너희 자신을 세우며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너희 자신을 지키며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여기 오시면 너희 자신을 지키는데 어디서 지킵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지키라. 꼭 기억하십시오. 유혹이 심해서 죄에 넘어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넘어가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면 자신을 지키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이 시간요, 이런 처음 사랑을 버릴 때 나타난 증거들, 이런 징후들이 지금 자신에게 해당된다면 이 시간 반드시 다시 그 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기억하시고 또 회개하시고 다시 헌신을 다짐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